우리 태필린 복음 선포했던 60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은 원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쑥쑥쑥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자리에 선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했어요.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고요. 본인이 선택한 그 결과물, 그 열매를 본인이 먹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머리로만 알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요. 다른 말로요, 귀만 커지고요, 마음만 높아져서, 그래서 웬만한 건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면 비 젖은 빵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참 먹기 힘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내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순종 양육, 오늘 1과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첫 페이지를 펼치시면요,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 권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많이 시간이 걸려요. 1과 2가를 못 넘어갑니다. 왜냐? 1과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권위 부정적이에요. 권위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권위 하면 들이받을 준비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에요.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권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진리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권위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면 딱 느낌이 이거예요. 아빠 사자가 뒤에 딱 듬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가 사자가 아웅 합니다. 그럼 하이에나가 벌벌벌 떱니다. 자, 누구를 보고요? 예, 아빠 사자를 보고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이 봤던 장면이죠. 라이온 킹. 그 아가 사자는 의시됩니다. 역시 하면서 굉장히 의시되지만 뒤에 아빠 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웅 한다고 해서 우리를 보고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단이 두려워 떨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DNA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체성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빠의 권위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피해 가운데에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그냥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그 아가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가가 바닥에 내려져 있으면 사나운 짐승이 그냥 삼켜가거나 어떤 나쁜 사람들이 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가 겸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과에서는 인식의 전환, 이 권위는 보호구나. 권위는 자유구나. 권위는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는 거구나.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성공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들이받는 기질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게 밑에 쭉 한번 보시면요. 왜 그러냐. 권위를 불쾌하게 경험한 예가 있어요. 무서운 권위자, 마음씨 좋은 권위자,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권위자. 이 세 종류의 권위자가 있는데 대부분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보면은 무서운 권위자 혹은 방종인 사람이 있어요. 방종. 그런 분들은 마음씨 좋은 권위자. 이거 혹은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권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엄한 권위자를 통해서 불쾌한 경험이 있거나 단순한 좌절감 때문에 권위를 자기 즐거움의 장애물로 보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들이받는 게 있어요. 누구랑 딱 얘기하죠. 벌써 뭐가 딱 일어나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들이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셔요. 왜 그러냐? 권위자에 대한,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이게 훅 올라오는데 그것은 영이에요. 거역의 영. 네. 다른 말로요.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데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허용되어 있어요?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이 있으면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으면 이 눈에 두꺼운 이 막이 있어서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는 그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내 감정을 우선 내려놔야 돼요. 왜냐? 불의한 권위자 경험 안 해보신 분 없어요. 특히 한국은 한이 많아요. 왜 한이 많을까요?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한이 많은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여기에 아주 쓴뿌리 상처, 그냥 원망한 정말 온유하래도 소리가 내릴 정도로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것을 모르면, 한국 문화를 모르면 한국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다.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의한 권위자가 많은 이 한국의 이걸 다뤄야 돼요. 첫째, 어떻게 다루느냐. 그 모든 심판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꽉 쥐고 있으면 지정의 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고체계, 감정이에요.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앙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다라는 거죠. 이 혼의 영역에서 대부분 멈춰버려요. 여기에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해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한다 라고 하는 상처로 인한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혼의 영역을 많이 다루는데, 지정이 혼의 영역을 많이 다루는데요. 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지식의 체계도, 사고 체계도 내려놔야 되고요.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이 감정, 내 감정은 내 왼수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날마다 용서해줘라. 7번씩, 70번씩 용서해줘라 라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왼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해라. 그거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 사랑해? 이런 이기적이고 좀 강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강한 기질이 나왔을까요? 이게 보면 드세고 억센 사람이 있어요. 드세고 억센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팍한 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받을 줄도 알아요. 근데 반대로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나 사랑 못 받았는데. 나 인격적으로 대우 못 받았는데. 그런데 어떡하지?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아브라함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문의 영광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의 1대냐 2대냐 3대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도 1대인 가문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계셔요. 근데 영적으로 1대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뭐 믿음으로는 4대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제가 1대예요. 제가 느껴지는 거는 영적으로 1대.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존 모드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문의 영광. 제가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왜 쉬울까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어떤 경우는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생각을 못 바꿔서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아주 쉽습니다. 나는 가문의 영광이다. 아브라함 축복이 있다. 심플하게 뭐예요? 저주는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학대를 받았어요. 그것을 닫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학대의 반대가 뭐예요? 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대해 주는 거예요. 저주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언어 폭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이제 실체적으로 막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을 참 믿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칠고 억세게 드세게 하는 뭐 이렇게 명령조를 하는 그러한 언어를 많이 듣고 자라서 그걸 제가 이제 표현을 언어 폭력이다. 와, 그것도 언어 폭력이라면 그것도 언어 폭력이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을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 폭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참 예쁘게 권유형으로 청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냥 해! 안 해? 이놈! 이거가 저의 그냥 일상적인 언어인데 제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애기 엄마들이 이거 좀 해줄래? 지금 안 해? 그래? 그러면 좀 이따가 할까? 네, 그래, 고마워. 이런 엄마를 보고 제가 눈이 땡그레졌어요. 우리 사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름다운 언어 문화인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외우는 거예요. 예, 외워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언어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살아왔다. 군대 모두 아주 그냥 몸에 체질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저주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자꾸 청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으면 명령어가 그냥 나갑니다. 지금 해! 뭐 이따가 할게요. 그냥 해. 뭐 이렇게. 이게 되어져요. 근데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혹은 막 적어놔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맞다.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그래. 참 잘했어요. 그래 이따가 또 하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심플한 거지만 작은 것 하나지만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유 축사 받으면 땡 아닌가요?
나는 왜 치유 축사 받고 속사람 치유 받는데 왜 변하지 않나요? 치유 축사 받고 쉽던가요? 아니에요. 뭐가 어렵던가요? 마음 지키는 거. 그쵸? 예. 너무 힘들죠. 행복하시던가요? 축사 받고? 예. 공격이 더 심합니다. 근데 왜 받으세요? 받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왜 받으시죠? 자유해지려고? 예. 자유해지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공격이 더 심한데? 마음 지키기 더 어려운데? 그런데 숙제도 더 많아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 병원에 왜 갑니까? 예. 나으려고. 주사 놓는데 여기 완전히 무슨 막 쑥대밭 만들듯이 막 간호사 잘못 만나면요. 한 번 찌르면 되는데 막 진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너무 "여기 안 되네요. 다른 팔 내세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그쵸? 예.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피도 막 뽑고 돈도 많이 내요. 그리고 때때로는 수술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하래요. "병원에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본인 책임입니다." 근데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다 사인하면서 병원에 갑니다. 왜 그렇죠? 나으려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왜 안 가죠? 예. 수술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치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병원은 거기까지 해 주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자 수술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팔이 예 이렇게 됐는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 운동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자 수술을 받았는데 재활 운동을 안 하면 이 손 어떻게 될까요? 못 써요. 병원에 가서 따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재활 운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어디까지? 수술하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재활 운동만 하면 그러면 이제는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기 선까지 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운동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좋은 습관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이거를 그냥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치유출사는 이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도와주는 거지 그냥 누워서 입만 딱 벌리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이 병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치유출사 받으면 뭐 환자 뭐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청소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유지하는 거. 계속 마음 지키는 거.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대적하고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러면서 그걸 말씀으로 채워놓고 이러한 영적 싸움과 영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을 스스로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의한 권위자가 많은 나라예요. 그냥 한마디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는 아닐까요? 아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권위자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자로서 나는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남 핑계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것을 말씀에 있는 그것을 나부터 누리고 나부터 흘려보내자. 예, 이렇게 시작하시면 건강한 정체성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용서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 어려워요. 죽이고 싶은 분노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던 게 그 캐나다에서 저희가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 뭐 제가 인제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집회가 "이단 집회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집회 받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딱 왔더니 그 집회에 갔다 왔다고 저보고
그만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는 지옥 자식이다. 너는 지옥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사역 그만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너는 지옥 자식이다. 넌 지옥에 떨어져라 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정말 온몸에 독이 나서 좀 풍선 아줌마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을 그렇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죽도록 미우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죽도록 미웠구나. 그래서 죽도록 미우냐? 네, 주님. 죽기까지 순종해라. 와, 하나님 잔인하시다. 죽기까지 순종해라.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집회 딱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왔어요. 그리고 주일 날 딱 왔죠.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그 목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라고 하셔서 월요일 날 금식을 3일 금식을 하려고 딱 했는데 주일 날 나보고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내일 금식할 건데. 자, 그런 상태에서 금식하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도록 미우냐? 네.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 말은 뭐예요? 3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은 어쨌든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라 했으니까 정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죽도록 미워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싶대요.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난다. 죽도록 밉대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대요. 그만큼 사람들은 불의한 권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용서가 될까요? 죽도록 미운데? 너 죽고 나 죽자가 되지 아니면 너만 죽고 나는 살자가 되지. 죽도록 미운 사람한테 어떻게 용서가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순종이 될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에스더의 심정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정 버튼 눌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어라. 감정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삑 눌러야 돼요. 억울한 감정 삑 눌러야 돼요. 쓴물 올라오는 거 삑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선 무감각하게 이 감정을 그냥 딱 잠재워야 돼요. 내 감정으로는 용서 불가능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걸로 안 되기 때문에 혼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네. 죽도록 미우냐? 죽기까지 순종해라! 막 이렇게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그거 안 되냐? 금식해라.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이고 욱 올라오는 이 감정, 이 본능적인 감정을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무슨 금식? 온전한 금식해야 돼요. 특히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권위에 자꾸 들이받는 그런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도 좀 몇 사람 있어요. 그런 나는 그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온전한 금식하셔야 돼요. 부분적인 금식 갖고 끼니 금식 갖고 안 죽어요. 끼니 금식 갖고는 안 죽고요. 온전한 금식으로 장기 금식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때 살짝 이게 쑥 수그러들어요. 네. 그래서 장기 금식을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꽤 계셔요. 나는 아니야 라고 다 고개를 숙이시면서 나를 좀 안 보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하거나 어떤 남 탓하거나 사람 탓하거나 그렇게 할 거리가 없다. 나부터 시작하자. 예, 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사고 방식을 바꾸세요. 예, 불의한 권위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올려버리세요. 그냥 올려버리시고 그리고 인식의 전환. 나는
나는 보호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 겸손한 자고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나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무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무리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교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이 순종책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도 다른 건 다 잘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특공대 훈련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많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리라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다 튕겨져 나가는 줄 아세요? 네, 권위 문제예요. 순종 문제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여기서 다 튕겨져 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딱 꺾으면, 고개를 딱 꺾으면 그러면 롱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꺾지 못하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이런 이유는 다양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지만 다 권위 문제예요. 다 그 안에 있는 이 순종 문제예요. 이 거역의 영, 미혹의 영 가운데 이게 들이받는 기질, 이거 때문에 다름받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은 겸손한 그릇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교만함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바둥바둥 바둥거려요. 그렇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 아말렉을 다 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만 하고 난 잘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를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책은 그것을 직면하게끔 해줘요. 아,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사울왕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해 놓고 그리고 지금 메타인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지금 서로 사후적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이 순종이에요. 권위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근본으로 딱 들어가면 이 권위 문제예요. 순종 문제예요. 자,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싫어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해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뭐다? 권위 문제고 순종 문제예요. 이것만 되면 웬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요. 웬만한 건 다 넘어가요.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제가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 예, 교만한 사람. 다른 말로요, 권위에 순복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훈련이 안 돼요. 그런 딱 한 종류의 사람만 훈련이 안 돼요. 근데 찌질이 모질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 기도 나는 하루에 5분도 안 해봤어요. 난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교회가 뭐예요? 처음 와봤어요. 이런 사람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면? 겸손하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충성되면. 그리고 성실하면. 출석도장. 성실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이하고 뭐 다 성별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가 화려했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이 있고 권위 아래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충성됨이 있고 그리고 성실, 출석도장 찍는 요것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훈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토끼와 거북이 같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끼는
걸쭉걸쭉 뻥쭉뻥쭉 뛰다가 결국은 잠을 자고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북이는 느릿느릿해. 왜 느릿느릿하면서도 열심히 할까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으로 천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99%의 노력이고 1%의 재능이다. 우리가 생각할 땐 반대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천재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노력인 거예요. 거북이는 노력해야지만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올인 초점 고정하고 그냥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된 자는 끝까지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종류, 교만한 자, 권위에 순복하기를 어려워하는 자만 그런 자는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화려해요. 그리고 탁월합니다. 은사가 굉장합니다. 그래도 훈련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아세요? 타이롱? 타이롱 모르세요? 네, 팬더 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쿵푸 팬터. 예, 쿵푸 팬터. 예, 거기 보면 타이렁 나오잖아요. 타이렁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렁이 결국은 누구랑 맞짱 뜨려고 그래요? 시부 뭐 이러면서 딱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 자기가 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뭐냐? 그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누구의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권위 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고요. 순복하는 걸 참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들이받아요. 그런데요, 자꾸 이런 말 하는 사람이죠. 아, 그건 그거고요. 그런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태클 거는 사람. 그리고 그건 아니야! 라고 자꾸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 그리고 훅 하고 승질내는 사람 있죠. 그게 거역의 영이에요. 그게 거역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혹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눈에 불을 켜는 사람. 이글이글거리는 불을 켜는 사람. 이게 거역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 이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권위에 순복하려고. 이게 거역의 영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의 영으로 내가 반응한 것이다. 왜 거역의 영으로 반응할까요? 왜 거역의 영으로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순종책 1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틀렸는데도 매번 내가 옳다고 믿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히신 주님께 정말 감사한다. 네. 내가 틀렸는데도 내가 매번마다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들이받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나는 옳아 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너 틀렸고 내가 옳아. 거역하는 사람 보세요. 교만한 사람 보세요. 너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권위자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이받는 거거든요. 권위자 너가 무능력해.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들이받는 것이죠. 그래서 1페이지 맨 아래 보면요. 불쾌한 경험으로 인해 나는 권위를 믿지 않는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이것이 자기의라는 거죠.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다.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신다. 한나의 손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의한 권위자에게 바른 태도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바른 태도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참 많이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자꾸 뭐라고 하면 불의한 권위자가 뭐라 하면 자꾸 들이받는 것이 훅훅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대들었는데 그것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관점에 보면 그것이 거역의 영이고 대드는 거고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에스더처럼 불의한 권위자에게 바른 태도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라라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나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또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한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술 취하냐, 낮부터 여자가, 이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목사님이, 자, 우리 자매님이 막 너무 속상해서 막 이러고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매님 낮술을 하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러면 자매님 마음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 상하겠죠. 진짜 마음 어렵겠죠. 목사님 맞아?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해? 나는 마음이 상했는데 더, 그쵸?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태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불의한 것들, 이 저주를 끊고 바른 태도로 하려고 저는 좀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옆에서 저희 박 목사님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막 불의한 그거 딱 오면은 훅 하고 올라왔는데 옆에서 스탑 버튼을 자꾸 눌러주셨어요. 들어가 이러면 네 하고 딱 들어갔어요. 엄마 이러다가 이게 뭐야, 방에 들어가, 그럼 네 하고 딱 들어갔어요. 이게 쉬울까요? 화가 났는데 우리 형제 막 아내랑 막 싸우고 있는데, 형제님 스탑 돼요? 근데 좀 되더라고요 이번에 살짝. 그죠? 조금 됐어요. 할 수 있다, 화이팅. 예. 자매님 돼요? 좀 쉽지 않죠, 그쵸? 대답을 안 해. 묵비권? 네, 좋아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권위자가 옆에서,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스탑 시켜줄 수 있는 권위자가 있다는 거. 저한테는 두 분이 있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화날 때 있잖아요. 그때 스탑을 시켜주시는 누가 있다라는 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스탑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스탑하면 네 하고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가세요. 네 이러고 들어가면 돼요. 저는 그게 돼요. 그거는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훅 하고 나오는데 옆에서 권위자가 스탑 버튼 누르면 탁 멈춰버려요. 바로 멈춰요.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른 태도로 하는 훈련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예, 저는 두 분이 계셔요. 축복이죠.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계신다는 건 축복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스탑. 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이렇게 되어지면 바른 태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이 권위 문제다, 순종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되면, 그러면 90% 이상 해결됩니다. 예, 이것만 되면 90% 이상 돼요. 왜 그게 어려우냐? 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99%라고 말하고 싶어요. 99%이 권위 문제, 순종 문제가 되면 다른 거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어떤 분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워하셨는데, 이 권위 문제, 순종 문제 가운데 그냥 고개 딱 숙이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에서 은혜가 되어져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가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강의 한 2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자, 말씀해 보세요. 반항 때문이죠. 네. 그리고 뭐 교재를 갖고 책을 갖고 계신 분은 18쪽이고요. 저 위쪽 넷째 줄 그쪽이에요. 강의하는 2페이지입니다. 예.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반항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곁길로 빠지게 되었는가? 반항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 반항 대부분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 다른 말로요, 자기가 반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난 잘하고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거짓말을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영은 거역의 영으로 훅 올라와요. 근데 나는
그 권위자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순종적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영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영이 사실이에요. 영이 거역의 영이 훅 올라오면 나는 순종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순종을 배워야 되고 권위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시면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간에 뚝 떨어졌어요. 왜요? 반항.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순도 100%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을 저희가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것 참 많이 안타까워요. 예. 이제 저희가 20년 전 벌써 참 푸릇푸릇 파릇파릇했던 그 20년 전에 저희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다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분들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 목회자분들 정말 많이 귀하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랬던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갑자기 변했어요. 너무 놀라서 봤더니 어떠한 거가 공통부모로 있었느냐 이거였어요. 반항이에요. 곁길로 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어떤 경우는 잘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반항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저 그 밑에 보면은요.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 가인의 반응. 두 번째, 다윗의 반응.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나는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냐,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그 자리에는 나는 정말 목숨 걸고 거부하겠다. 결단하고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 그건 저주의 길입니다. 유리하는 별, 떠도는 별, 이건 저주예요. 가인의 분노의 길을 가서 잘 먹고 잘 살더라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저주의 가문으로 나와 있어요. 유리하는 떠도는 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예요?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 이곳이 왜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 이곳이 왜 지옥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그거라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자기가 옳다. 너는 틀렸고가 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내 제사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하나님 틀렸다. 나는 옳다라고 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는 왜 일어나느냐?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고 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인의 분노, 하나님 보고 틀렸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유리하는 별,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미련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매번마다 알면서도 선택하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가인의 분노는 거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회개 모드로 가셔야 돼요. 다윗 겸손이 깨진 마음으로 아픔과 회개의 자리로 갔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책은 19페이지인데요. 그 위쪽에 보면은 다윗처럼 겸손이 깨진 마음으로 아픔과 회개를 통해 경건한 성품이 한 차원 높이 자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가인처럼 반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저주를 받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다윗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성품으로, 내 속사람이 경건한 성품으로 한 차원 성장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내 속사람도 경건의 성품으로 성장해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인의 분노를 선택하면 나는 대적의 자리, 교만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맞짱 뜨고 유리하는 별처럼 저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같은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귀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처럼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슬픔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 너무 아팠어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토설기도를 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지 못하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게 되어진다. 이거를 못 푸는 거예요. 나는 못 풀었어요. 왜요? 아파서, 억울해서. 그래서 못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우리 형제님도 사역 받다 보니까 어디서 딱 걸려버렸어요. 그렇죠? 억울함이죠. 예,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에 딱 걸려버리면 더 이상 사역이 없어요. 안 돼요. 억울함을 안 풀겠다라고 이를 악무는 사람은 사역 스탑이에요. 더 이상 사역이 안 돼요. 근데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달래주면서, 누가? 내가 달래주는 거예요. 모르셨나요? 내가 달래주는 거예요. 내 억울한 마음을 내가 달래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받아주시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팠어요. 주님, 너무 아팠어요. 주님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주님,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주셨어요? 주님, 아무리 옳지만 내 마음은 너무 상해요. 주님, 이러면서 내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네. 주님,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주님, 나도 내 제사 하나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받아주세요. 너무 아파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개기도 해야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이받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했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죠?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축사하죠. 그럼 나가요, 이게. 그러면 사역이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 안 풀겠다라고 이를 악무는 사람은, 그러면 사역 스탑.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근데 우리 형제님은, 예, 억울한 마음. 자, 억울한 마음에서 계속 돌았어요. 뭐 갖고 계속 돌던가요? 자기 합리화. 이래서 나는 그랬던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런 사람, 보통 같으면 이런 사람은 저렇게 됐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의. 이걸로 똥똥 묻혀버리면 여기서 뱅뱅뱅뱅뱅 돌면서 이 억울함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지요 라고 했을 때 형제님 어떻게 했어요? 예, 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자기 합리화해서 못 태어났는데 그거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한 풀어보셔야 돼,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거 풀었어요. 회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게 정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단계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이분은 1단계 갖고 다 기질이 나와요. 보세요. 1단계 갖고 만족하실 성품으로 보이신가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1단계 생각하고 멈추려고 했어요. 그냥 맛배기만 살짝 하고 멈추려 했는데, 근데 이분은 3단계까지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분이 원하시는 만큼 이게 되어졌어요. 3단계까지. 네. 그러니까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3개까지 되어졌어요. 왜요? 사모했어요, 본인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부합니다. 이거 다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3개의 공간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숙제가 더 커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분노, 아픔, 이거를, 억울함, 자기 합리화,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의 자리,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거 아시잖아요. 몰랐나요? 알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작전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고, 그러니까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목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뭐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면서 내 소원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한다? 인식 바꾸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영적 근력을 키워서 순종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해야지 어떠한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 노! 이게 되거든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노! 하고 거부가 되어지거든요. 속사람이 약하면 사단이 유혹할 때 끌려가 버려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끌려가 버려요. 마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하게 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사고의 인식, 사고 체계를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로잡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더라고요. 자기의 불의한 권위자, 막 맨날 화를 내고, 그리고 막 힘든 것만 시킨 권위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뭐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선교사님으로서 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평신도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떤 그 직업도 굉장히 좋았어요. 직업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부분 이민 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어떤 하이 레벨에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 외국에 이제 이민 생활 딱 가죠.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세탁. 혹은 이게 청소. 아니면 그 캐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야채 배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뭐 이렇게 가정부 두고 살다가 거기에서 내가 가정부 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역이민 되어져 갖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좀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자리도 잘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거기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됐는데, 근데 갑자기 한국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데. 그리고 그분을 봤을 때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굳이 목사님이 돼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품하고도 여러 가지도 안 맞는데 굳이 여기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데도 굳이 막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봤더니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행복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의 그러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생하고 힘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요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요셉이 왜 행복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됐어요. 왜 행복했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환경이 뭐 좋든 나쁘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그 자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의 가정에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연단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다니엘도 보세요. 왕이 바뀌어도 네 차례나 그 총리 자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이것이 자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을 해야 되고
되게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벌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서 부르심도 아닌데 목회자 하겠다고 하시면서 온 가족이 다 생고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 성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고통을 준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어, 부모님이 많이 저주를 퍼부으셨냐. 정말 막 화를 많이 내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들 많이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냐. 다 맞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본인의 불의한 권위자 상이 이꼬를 하나님 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반을 얘기했어요. 요 반 아이들 얘기했는데 어떤 아이는 이 반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고 활발하고 그리고 또 예, 친절하고 좋대요. 근데 어떤 아이는 같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들은 어 되게 거칠대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왜 서로 다를까요? 서로 얘기하는 게 꼭 다른 반 아이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요? 네, 눈이 틀려서. 왜 눈이 틀릴까요? 누구 마음이? 네, 내 마음이. 다른 말로요, 내 눈이 뾰족한 눈이에요. 내 눈이 사랑의 눈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내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보는 사람은 다른 반에 가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다른 학교로 가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자기의 문제일까요? 네. 여기에 이 학생은 다른 학교로 가든 다른 반에 가든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좋다고. 선생님도 좋고 반 아이들도 좋고 친절하고 재미있고 나한테 잘해주는 그러한 반, 너무 좋은 반이다 라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싫다고, 전학 가게 해달라고 매번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상. 하나님 상이 바뀌게 되어지면 내 눈이 바뀌어져요. 내 눈이 바뀌어져요.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연단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불순물,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죠. 영적인 수술,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시는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들고 계시는 거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해서 잔인한 하나님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상이 바뀌게 되어진다면 이 같은 상황인데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예.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제 어떤 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비슷한 성격이 어떨까요? 갑자기 떨리네. 어떤 비슷한 성격? 예. 와일드. 아, 진솔한 사람. 예예. 그건 와일드가 아닌데. 예예.
예. 속과 겉이 같은 그러한 진솔한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재미있는 걸 봤어요. 저희가 인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축사 관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축사할 거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축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류의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없는 사람? 네. 우리 형제님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는 대로. 네. 보통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추구해요. 그쵸? 근데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은 이쪽을 추구하시더라고요. 축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을 좋대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참 재미있는 걸 경험했어요. 보통 사람은 다 축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쪽 재밌대요. 왜 재밌냐? 모험. 아 한번 도전해 보죠. 재밌을 것 같아요. 뭐가 재밌을까요? 축사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축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난 축사 전문가예요. 근데 그 분야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새로운 물고기들. 그러니까 '도전해 보겠다. 재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 보겠다.'라고 정말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이쪽으로 보내 드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관점을 나도 좀 바꿔야 되겠다. 관점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뭐 이러거든 저러거든 환경에 저기 뭐야 저 형제님 같은 경우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음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셔서 이런 부류든 저런 부류든 그냥 뭐든지 다 맞춤형으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나도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부류도 새로운 물고기, 모험심 재밌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내가 좀 도전하고 모험심을 갖고 '한번 해 보면 참 재밌겠다. 인생 살만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일과 전체적으로 예 강의한 맨 앞쪽에 보면은 인식의 전환하고 쭉 나와 있죠. 이게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강의 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는 강의 안에 제가 빼먹었어요. 그게 아까 18 쪽에 있는 "내가 틀렸는데도 매번 내가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히신 주님께 정말 감사한다." 예. 이게 진정한 내 동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했기 때문에 들이받았는데 '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너가 맞을 수도 있어.'라고 한다면 들이받는 게 안 돼요. 왜 들이받느냐? '내가 옳고 넌 틀렸어.'라고 하는 게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이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잡으세요.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잡으면 들이받는 기질이 많이 잡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셀별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는 보호가 있습니다. 권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위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권위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권위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권위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권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아픔을 회개하면서 경건한 성품이 한 차원 높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